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머니의 열정적인 신앙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대인관계 폭도 넓지 않고 또 생각이 제한되어 보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 보면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아유, 저 착각 때문에 어머니는 교회에 너무 열심이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 이 청년이 어머니의 신앙에 반감을 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나 열심히 가세요. 오늘날 이 청년이 내가 이제 집을 떠나야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어머니가 자기랑 살 때 이 아이가 제대로 신앙교육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기왕 떠날 거면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해다오. 아들이 뭐 떠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손을 이제 맞잡았어요.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꼭 같이 계셔주세요.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막 어머니가 손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는데 막 어머니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맞잡는 손에 이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들은 진짜 못 말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서 가려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등에 대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 나는 항상 기도할 거야. 무슨 일을 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귀등으로 들었죠. 귀등으로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꽤나 유능했어요. 사업을 잘 해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촉촉 진행돼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그와 같이 될 거야. 앞으로도 그와 같이 될 거야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니
결국에는 누적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원래 이렇게 힘들 때 제일 먼저 돌아서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사람이 제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옆에 없죠. 이 사람 옆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마트에 가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구매합니다. 나는 동맥 끊고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흐름한 모텔로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거울을 보고 이제 손목에 손목을 그으려고 보는데 그 거울 앞에 작은 성경이 올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 보면 호텔에 이렇게 서랍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 작은 거 이렇게 놔두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였나 봐요. 작은 성경책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펼친 성경을 그 성경을 딱 보는데, 근데 그 성경을 보자마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래서 면도칼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느 부분을 막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실이 그제서야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보다가 물끄러미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안에 초췌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씨름하느라 시커매진 얼굴, 그 초췌한 한 죄인이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제서야 귓등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인가? 그래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와주세요. 나를 소유해 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그 성경책을 펴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자신의 인생에 영접하게 됐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D.L. 무디의 제자 R.A. 토레이라는 교수님이에요. D.L. 무디의 제자 R.A. 토레이. R.A. 토레이는 72세로 소천하게까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했어요. 그가 헌신하는 시간 동안 무려 10만 명 이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이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입니다. 누구라고요? 대천덕 신부. 예수의. 그 예수를 만들어서 한국의 기독교 영성을 일깨웠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 바로 R.A. 토레이 교수님 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니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니면 생깁니까? 오, 이제 대답 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면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죠, 그죠? 믿음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야 생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랜 예배 생활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교회 출석했다고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굉장히 작게 얘기할 건데 많이 주무실 것 같아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막 주무셔요. 이건 습관이죠. 아래 토레 교수님 얘기하자마자 1분도 안 지났는데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거. 이게 내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좀 많아요. 자꾸 자. 자꾸 딴 생각에 나를 내줘. 이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여러분?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아있으면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런 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와갖고 그냥 자고 있으면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를 캐치해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내 영혼이 온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다 가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게 나아요. 이왕 잘 거면 집에서 푹 자는 게 나아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우겨 넣으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에 질문을 던져서 마음으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결정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졸음을 깨우지도 못하는 영성이요. 내 졸음이 오면 내 여길 땡기셔라도 졸음을 깨우는 이런 정도 영성도 아니고 그냥 잠에 내 몸을 맡겨서 깊이. 그렇게 돼야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봐보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쇼츠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쇼츠 올라오는 거 아시죠? 쇼츠를 보면 또 다르게 들린대요. 그건 제가 다른 얘기를 해서가 아니죠. 그분의 마음이 그 순간에 더 그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찾아 드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드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곱씹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향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굳이 큰 소리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 몸에 힘도 없어서 지금. 네. 근데 작게 해도 다 오늘 은혜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RA 토레이 교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이 일은 그냥 신앙심이 좋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타나야 할 것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내 마음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안 만나도 괜찮아.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정도로 자기 안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울로 기록돼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누가가 그 사도행전 앞쪽에는 사울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사도행전 뒤쪽에는 바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은 바울이 유대계에 있다가 이방인으로 선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가 사역한다. 이 지점부터 바울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이름이고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제 발음한 것이 바울이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누가는 그 이름을 바울로 불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 바울이자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 자신에게 확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급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교수가, 이 랍비가 역대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 탑 7에 들어가거든요. 탑 7. 그러니까 아주 명망 높은 교수인 거예요. 그 교수 밑에서 그 교수의 전공인 율법을 이 바울도 전공한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 밑에서 율법을 전공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많이 알고 있으면 그치지 않아요. 법대로 살아보려는 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엄청나죠? 자기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학문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실생활에서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은 어느 정도로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잘못되었어 라는 말을 들어요. 그와 같은 말을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듣습니다. 스데반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취급을 잘 안 하는, 이미 여기서 벌써 바울은 한 단계 낮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 바울과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열심인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율법사들은 신생 이단처럼 여겼어요. 신생 이단처럼 여겼고 자신들은 정통이잖아요. 근데 이 신생 이단이 정통을 지금 모욕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욕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 예수 신앙을 모조리 멸절해야겠다, 이러한 확신을 가져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외에 예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오른편에 위치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다메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그 가는 길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요. 뜻하지 않은 상황.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쳐요. 이 호련히는 헬라어로 엑세프니스라고 해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하고 계획이 분명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을 사람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똑똑해져도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전부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도 그게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R.A. 토레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그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업은 망하지 않을 거야. 승승장구할 때 내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오는 거죠. 어느 순간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무기력하고 또 무기력해질 때가 와요. 사울에게는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었고, 이 빛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지게 돼요. 4절을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4절에 엎드려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엎드려짐. 이걸 헬라어로 핍토, 이렇게 합니다. 핍토. 무슨 뜻이냐면 뭐뭇에 의해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에 의해 파괴되다. 엎드리지다는 건 뭐뭇에 의해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8절을 보시면은 8절도 한번 봐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 8절 보시면 이 빛을 본 뒤에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빛에 의해서 그의 시야가 파괴됐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갑작스럽게 온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엎드려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빛에 의해서 그의 시야가 지금 파괴된 거죠. 눈이 멀게 된 거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한 소리를 듣게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한 소리를 듣게 돼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아는 누군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누군가. 그리고 그 실체는 자신이 하는 행동도 알고 있어요. 뭡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다. 이 박해하다도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신념으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로 디오코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바로 신념으로, 특히 종교적 신념과 같은 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다 이런 뜻이 바로 디오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왜 네 신념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 네 신념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누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임을. 확고한 신념으로 막 밀어붙이는 일이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옳다고 믿고 수없는 좌절을 이겨왔던 그 열심 있는 삶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 이 일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신념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굳게 믿고 수없는 어려움을 돌파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왜냐? 그 열심 가지고 나는 뭘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조소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윽박지르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한 나의 이 행동들이 실상
나는 옳다고 믿었으나, 그 순간에 나는 이거 절대 틀리지 않았으라고 확신했으나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네.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가 틀린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확고히 믿어왔던 그 오름에서도 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확고하다. 나의 철옹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해서 세워둔 철학이 있어요. 철옹성.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무조건 옳아야 돼요. 나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옳아요, 항상. 나한테 있어서 이 철학은 옳지 않다라고 내가 여기는 순간 내 이 내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앞에 서면은 내가 그거 옳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 그 깊은 고집 속에 그 철학 하나 쫙 붙들고 가고 있는 그게 거기에서 나의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예수를 만날 때 내 신념이, 나는 그때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 보니까 내 신념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내가 그 신념에 빠져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게 예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조금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오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한 사울은 즉각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 하도 이 주여가 기도할 때 이제 추임새처럼 들어가서 사실 이 주여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를 온전히 부를 수가 없어서 썼던 대명사가 바로 이 주여입니다.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명사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 주여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서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할 때,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첫 그 시작이 뭐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칭호를 지금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여호와 이름에만 사용했고, 지금 이 로마 이 통치 아래에서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 그리고 이 칭호를 다른 쪽에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주여를 써야 돼서 이 황제에게 이 말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꽤나 있다. 이 기록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이 부름, 주여.
근데 이 정도로 무거운 이 주어가, 이 칭호가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그분을 뵙는 순간에 그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도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꽤나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의심도 한몫했겠죠. 깊은 회의감에 젖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쫓아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깊은 회의감에 젖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나는 내 손으로 그 피자국, 그 못자국 난 손과 찬자국 난 옆구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다면,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 직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목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또 넣어봅니다. 만져봐요.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뒤에는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눈으로 배우는 순간, 그분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방황도,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도 전부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이 한 단어로만 정리되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통치자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분이 통치자임을 발견한 그 사람은 죽음조차 그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본 그 사람은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이라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난 사람만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울리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공식으로 말하면 이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이지만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내 죄가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굽히지 않고자 하는 나의 확고한 신념이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거든요. 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무지하게 교만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은 저의 틀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냥 저의 고집이라는 것을, 저의 고든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 둘씩 저도 깨닫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특별히 이 안에서 죄가 발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구부러져 갑니다. 옳다고 믿고 있는 것도 우리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본성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갈 수 없어요. 오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러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없음을 이상히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나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가 보여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문제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거기 숨겨져 있는 그 견고한 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 제 말이 자꾸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 밖에 없는 순간이 오면 이건 자동으로 사실 됩니다. 물론 그 순간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올 때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자리에서 옮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그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추악한 민낯이 다 까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광대하심 앞에 그냥 무릎이 꿇여지거든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늘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